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생명을 소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삶이 편해질 텐데. 어느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매일마다 한다고. 그런 생각을 매일마다 한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들이, 욕심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만족을 할까?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벌면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필요해집니다. 지금의 20%가 아니라 120%의 20%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학자들은 소득의 착시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돈으로 진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라도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여전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돈으로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계속 돈을 따라갈까요? 한 청년이요, 블로그에 올린 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옷을 사러 간다고 했어요.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쇼핑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고르고 계산을 하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참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쇼핑몰을 빠져나와서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이미 그때만큼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아마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사보면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죠. 그리고 다시 다음 물건을 구입하면서 만족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냉장고에 식료품을 가득 채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홈쇼핑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전한 나의 마음을 쇼핑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보시지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거나 다른 SNS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멋진 여행 사진, 근사한 카페,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만들이 생깁니다. 나는 이 정도도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 삶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넓은 집, 더 편한 자동차.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요, 허전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돈과 재물은 내 삶을 돕는 도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돈에 대한 이야기로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를 이어갑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컸어요. 특히 이 당시 에베소는 무역이 활발한 큰 도시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이 도시 안에는요,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에서 진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고 들었겠죠.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돈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멀리하게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또 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우리의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본문 후반부로 가면은요, 바울의 말투가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내가 가진 돈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빈손이 되는 모습을 바울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소망을 절대 돈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실 거죠? 유독 돈에 관한 설교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민에 대한 답도 줍니다. 바울은 단지 경고만 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을 보여줘요. 그 길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권면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과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느냐? 바울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는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 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을 모으고 물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일 되면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 대신 믿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합니다. 돈은 우리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돈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채우려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채울까라고 하는 질문에 맞춰져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멋진 장소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삭제된 것 같긴 한데, 한 대학생이요, 알바비를 받고 집으로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폐지를 줍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순간 고민이 됐대요. 내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지만 망설이다가 그 할머니에게 컵라면과 핫팩을 사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나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행복감도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행함은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채우는 건 어디에 쌓는 거예요? 썩어질 곳에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의 행복과 참된 만족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나누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나눔 속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눔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나눌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눌 때에만 내 삶의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채우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채우고자 하는 삶을 넘어 나누는 삶으로, 불안한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만 결국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진짜로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워주는 건 어떻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그 참된 만족과 나눔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